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방법만 보았고 율법 교사들로부터는 구약의 규범대로 살아가는 방법만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와 같은 제사만 드리면 회개가 끝나는 줄 알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요한이 말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죠. 그가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지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규범만 잘 지키는 보편적 수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묻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그룹은 대중들입니다. 이들은 구체적 직업이 언급되지 않았기에 가장 보편적이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상황이죠. 요한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옷이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고 말하죠.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적으로 사유재산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도 모르고 연구도 안 하고 성경의 글자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옷이란 상가대의 가운이나 롱코트처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겉옷과 팬티 개념의 속옷이 있었죠. 여성들의 브레이지어는 없었던 것으로 이 뭔 상스러운 짓이나? 그중 겉옷인 하마티오는 크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유대인들은 겉옷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냈죠. 그래서 부자들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염색된 옷들을 입었고 그들은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곤 했죠. 일례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옷만 봐도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그의 옷을 벗긴 것은 아버지로부터 입은 특별한 사랑을 강제적으로 벗겨버리는 의미이기도 하죠. 둘째,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채무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담보로 잡혀야만 했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다시 옷을 되찾기 위해서는 빨리 돈을 갚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옷이 가진 마지막 기능과 연결되지요. 셋째,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침낭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잠을 잘 때 겉옷을 바닥에 깔거나 혹은 덮는 방법으로 사용했죠. 저녁에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 지역에서 겉옷 없이 취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만약 타인의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그가 저녁에 덮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저녁이 되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의복 이상의 가치가 있지요. 따라서 요한이 말하는 옷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이 단벌 신사처럼 한 벌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도 중요한 겉옷을 나눠주라는 거지라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요한은 우리의 오해처럼 겉옷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주라고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보통 겉옷과 속옷을 모두 입었지만 속옷이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속옷이 있으면 입지만 없어서 못 입는 사람도 있었죠. 이들은 어떻게 겨우겨우 겉옷을 준비했지만 속옷까지는 준비할 여유는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라는 권면을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겉옷을 소유하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마치 힘겹게 폐지를 수집해서 판 돈을 모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70대 어르신의 헌신처럼 단순한 도움 이상의 숭고한 희생이지요. 내가 모은 재산을 나 자신만을 위해 써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지는 않지만 더 높은 가치와 더 선한 것을 위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로서 구약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살 자고 남 죽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요한에게 방법을 물은 두 번째 그룹은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거둔 돈을 가이사나 헤롯에게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지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갔기에 어찌 보면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권력형 친일파보다는 생계형 친일파에 더 가까웠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엔 내용도 많고 오늘의 주제와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걷어갔던 세리들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기보다는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저자인 마태도 세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 통과세, 인두세 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세리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세리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악용하여 정부로부터 명령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고 이것으로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불렸기 때문이죠. 와, 진짜 극혐. 또한 자기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두 발로 뛰며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세리들을 고용했고 그 하급 세리들은 또 다른 하급 세리들을 두었죠. 마치 공사원청이 하청을 주고 그 하청이 또 다른 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처럼 점점 피라미드 조직화되었죠. 그래서 하청에 하청을 받은 세리들이 많아지고 각자의 이익을 취하다 보니 원래 부과되었던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뜯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들은 로마인들과 자주 접촉하기에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로마를 위해 일함으로 반유대적 사람들이었고 또한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걷어갔기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적폐를 알고 있었던 요한은 세리들에게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하지 말고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 했지요. 또한 그들에게 어찌하여 유대인이 로마를 위해 일할 수 있나며 당장 그만두라 하지도 않았지요. 다시 말해 요한은 세리라는 직업을 거룩하거나 혹은 세속적이거나 라는 1차적인 성숙 개념으로 구별하지 않았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쳤지요. 따라서 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없애라는 내란 의무와 다릅니다. 그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하되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고치라 명령한 것이고 이 문제의 시작점인 세리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회의 부패를 막고 정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력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했고 이러한 행동 강령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지요. 요한에게 방법을 물었던 마지막 그룹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을 뜻하는 헬라어 스트라티오메노이는 로마 정규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고용되어 병역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도 세리들처럼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생계형 친로마 유대인이라 볼 수 있죠. 로마가 이들을 고용한 목적은 제국의 식민지 영토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특별히 전쟁이 없는 경우 상비군처럼 지역에 머무르며 분봉과 같은 로마의 관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리들의 업무를 도와 세금 납부를 핑계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 갔지요. 예를 들어 세리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유대인들이 납세를 거부하거나 하지 못할 경우 세리는 군인들에게 강제 집행을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군인들은 마치 철거 용역 깡패처럼 무력으로 공권력을 행사했죠. 그러면서 스스로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자기들의 부족한 급료를 채워갔던 것이고요.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강탈하다 뜻의 디아세이오는 무언가를 세차게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위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모은 돈을 다 꺼내듯이 영혼까지 탈탈 턴다는 뜻이지요. 또한 문자적으로 난폭하게 흔들다라는 의미로서 강제 집행의 과정에서 폭력적인 위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와 함께 고발하다는 뜻의 슈코판테오는 타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즉 무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강탈하고 고발한다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삶을 유추해보면 군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무고로 죄를 만들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이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서로가 나눠 가지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요한은 자기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환경과 가진 직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정의와 개선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처럼 구체적이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침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단지 설교와 침례만 행하는 요한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하며 반기를 들었고 이에 응하여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하인과 주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하인은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드려야 했죠.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말할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하인이 하는 일조차도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그만큼 예수님과 자신의 갭을 벌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형이었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고 또한 자기가 이만큼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적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끝으로 요한은 농부들이 키를 들고 타작을 터는 방법을 예로 들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키질을 할 때 무거운 알곡을 남고 속이 비거나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죠. 이러한 비유는 농경 문화가 주된 환경이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죠. 하지만 이 비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그 작업을 하실 때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 모두 같은 방법으로 키질을 당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심판대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좀 더 쉬운 문제와 환경을 제공하며 무한정으로 답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와 함께 답을 수정할 기회도 적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마치 무슨 짓을 하든 용서받고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프리패스 정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서 내 노력과 열심만 있다면 예수님의 중간 역할 없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막 그런 거 아니야.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시작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요한은 아는 만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는 것을 악용하며 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최고의 비난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구원을 완성했다고 착각하며 살고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억하고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고 때론 기도를 119 응급센터의 전화번호 정도로 여기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단지 지금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는 그런 모습의 우리들 말이죠. 또한 침례 요한은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지 알려주지요. 그가 말한 방식은 새롭긴 하지만 기존의 질서 가운데 작은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결코 지금까지 존재했던 기존 질서를 오늘 당장 파괴하고 내일부터 완전 새로운 것으로 180도 다른 시스템 속에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 변화 속에서 회복을 완성시키라 했지 급진적 개혁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꾸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요한이 설명한 모든 변화의 실천은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속한 그룹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부유하지 않아도 직업이 바뀌지 않아도 신분이 높고 영향력이 커서 여러 사람에게 한 방에 알리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 맺음의 과정이 내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내는 방법이며 복음 전파의 수단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이고도 심오한 가르침을 남겼던 요한은 헤롯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예고대로라면 요한은 오늘 죽어야 했지만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말이 너무 많은 설명충이라 그래요. 그의 순교에 관한 사이드 스토리는 번외편으로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